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단순하고 쉬운 찬양이니까 같이 함께 찬양하고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번 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과 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함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 앞부분을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했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송축하다. 사실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는 송축이라는 말, 송축한다라는 말을 사실 그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칭송할 송자에 빌축자를 써가지고 칭송하여 누군가를 칭송하여 복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Bless the Lord. blessing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바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루크.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이게 바루크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바루크라는 단어랑 blessing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영어로는 그대로 쓰이는데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이제 blessing이라는 표현을 하면 보통 뭐라고 많이 번역하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blessing 그러면 축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축복.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이고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은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치 중보기도랑 같은 것이죠.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중보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이 중보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교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막 써요. 우리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합시다.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라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중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라는 말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많이 쉽게 사용하는 단어이고 표현인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bless라는 말, 영어로는 bless, 히브리어로는 바루크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사용되지만 우리말로 말할 때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의미가 뭐죠? 축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축자를 씁니다. 축복.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표현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건 뭐죠? 복을 누군가에게 비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우리말입니다, 지금. 영어로는 그냥 bless라는 표현인데 이 bless라는 표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blessing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내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람직한 표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기 쉽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우리가 저 사람을 축복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더 어려운 것이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표현에서처럼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bless를 할 때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bless를 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표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bless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말로 할 때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blessing을 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송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bless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bless 히브리어로 바루크라는 말은요.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을 말하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을 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복을 얻도록 말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을 말할 때는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송축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복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Bless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복을 말하는 것, 그 복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좀 길게 설명하니까 조금 재미없어 하시고 지루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윗은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병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너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우리의 마음의 상한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지금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것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 죽음의 파멸에서 속량, 곧 구속하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것 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물질을 충만하게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며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어야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지 않으신다라고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노를 품고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화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0절에 읽으면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도 잘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우리는 치러야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3, 4대까지 갚으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자식과 그 손자까지 하나님이 연좌제로 물으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크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셔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 4대에 비하면 1000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이 1000대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그 후손이 무조건 1000대까지 문자적으로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지금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축이, 그 송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일 우리가 뒷부분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함께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며 말해야 하는 것을, 그것이 송축임을,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비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또 불러보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고 또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한 번 더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자,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깨달아 알며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누리며 그 복되신 하나님을 높여 외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가 칭송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외쳐 증거하여 말하는 그 송축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간구하고 그 복을 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심을 송축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블레싱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복을 말하는 것이 그 복을 선언하며 외치며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 누리기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선하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구하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서로를 향하여 그 복을 선언하며 그 복을 빌고 그 복을 외치며 그 복을 증거하며 그 복에 대하여 말하며 나누며 그 말씀과 그 복을 함께 하나님 그 복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교제가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